독일의 신학자였던 슐라이어마허는 근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먼저 해석학적 기반을 쌓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기반으로 하는 근대 철학에 맞서서 신앙의 기반을 인간의 감정, 특히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감정이다 라고 규정을 하였죠. 문제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수 있느냐가 그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는 해석학적인 기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모든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소위 말하는 예수의 신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대 신학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슐라이마는 예수의 신인식을 기반으로 근대적 해석학을 정립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사용하는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달랐던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보편적 이해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21세기 포스트 모던도 낡은 것이다 라고 평가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보편적 해석학을 정립하려고 하는 이들은 없지만 어떻든 슐라이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같이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많은 이들이 각자가 믿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자들 사이에서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문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이해 혹은 개념 규정에 기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런 관점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대한 예언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들과 상징들을 미래의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의미를 숫자에 담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과거 보수적인 한국 교회에서 매우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되었던 본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의 저자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책망을 받지 않은 첫 번째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로부터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8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이 있었던 이유는 그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고요. 단순히 교회를 잘 나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왜 그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서머나 교회의 고난은 궁핍의 문제와 함께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할 때에도 너희가 궁핍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서머나 교회는 여러 가지 사회적 핍박이나 어려움을 인하여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어려움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게 되었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궁핍의 문제는 당시 먼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었던 서머나 공동체를 향하여 이단이다 혹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서머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줬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핍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중고,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종교적 혹은 사회적 핍박과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서머나 교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냈던 것이죠.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굉장히 잘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만을 담고 있는 경우는 다른 소아시아 7교회가 서머나 교회처럼 그러한 칭찬만을 받는 교회 모습을 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책망은 빼고 칭찬만을 담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이미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삶의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그러한 교회의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사회적 측면에서나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또한 고통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들은 부유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믿음이 끊어질 것 같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던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오늘의 본문을 읽을 때 서머나 교회가 받았던 이런 칭찬을 기반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특히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과거에 한국교회에서 오늘의 본문을 해석할 때는 좀 있으면 열흘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위 과거에 성령운동 하셨던 분들 혹은 전천년설에 기반한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강조하셨던 분들의 설교나 강해를 들어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이야기할 때 서머나 교회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보다 이 열흘 동안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위 신비한 방식으로 혹은 영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가서 곧 이 말 종말 속에서 고난을 겪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식으로 종말론적인 고난을 이겨내야 될 건가에 대해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모든 예언들이 특정 교회와 관계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면 굳이 서머나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종말론적인 시대에 임하게 될 열흘 동안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끝나고 나면 종말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를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 이후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사건들 속에서 이 열흘간의 고난의 문제를 언급해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오늘 본문을 그런 식으로 쓰고 있지 않죠.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서머나 교회가 경험하게 될 지역적인 고난, 핍박을 언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해석들이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런 권면이 궁극적으로 이어질 종말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윤리적 삶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한국교회에 남긴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잘못된 방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한국교회에서는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흔히 두 가지 개념이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징벌에 가까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때로는 믿음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적 징벌이 아니라 사회적 징벌 혹은 정치적 징벌이 가해지기도 하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면 그러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가운데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종교적 측면에서 면죄부를 제공하기 위해서 징벌을 고난이란 말로 포장했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징벌을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징벌을 고난이라고 포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명목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죄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디트리히 보네프의 표현대로 말하면 싸구려 은혜를 교회가 팔아먹음으로써 부유해지고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두 번째 개념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바로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머나 교회가 책망이 아닌 칭찬만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그들이 고난과 궁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죠.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기복주의자들 혹은 번영신학자들처럼 잘되고 행복하고 편안해지기를 바라지만 사실 편안과 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신앙의 왜곡을 가져오기 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책망들도 보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만큼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부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죠. 이에 반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궁핍은 오히려 우리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요. 더 강건하게 만들어줍니다. 문제는 이러한 식의 가르침은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움과 궁핍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전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지 성경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나요? 부와 명예와 풍요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그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이런 관점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동일한 의미로 고난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정당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징벌을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식의 잘못된 이해는 결국엔 신앙의 왜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난이란 말을 쓰면서 죄악을 더 많이 저지른다면 그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고난이 될 수 없고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와 명예와 풍요를 추구한다면 그가 말하는 고난은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난과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가치를 잃지 않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몰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진정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확신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